2022년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것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한 달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몸이 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몸이 앞설 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가셨듯이 the place.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정한 기도초로 가는 겁니다. 또 그 기도초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tomic Habit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한다고 다 할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수영 선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만큼 성공했을까요? 이소룡이 멜로 드라마 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기도의 습관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 맞는 그 기도들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 습관을 찾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기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안성맞춤, 기도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유니폼을 입고 참빛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양한 교회가 되고 다양한 신앙을 갖고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처럼 모자이크처럼 모여있는 조화로운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방식들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는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2분 이하로 하라고 해요. 대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난주에는 66일을 얘기했죠. 습관의 임계점. 근데 저 책에서는 100일을 추천합니다. 어떤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실천하라니까 매일 2분 기도, 2분씩만 기도하는 것, 2minute prayer, 요거만 100일 동안 우리가 실천하면 2분 기도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습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리로 자라간다. compound interest. 그냥 복리로 쭉쭉쭉쭉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습관이 2배가 되고 4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나쁜 습관도 복리로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생각해 봤습니다. 복리로 자라가면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복리의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삶의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 조그만 사랑 실천하는 것. 우리 예전에 팬데믹 전에 작은 사랑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교회가 매칭해가지고 우리가 분기마다 작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조그만 사랑. 지금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매달 1,000불씩 우리 임원들이, 교우들이 추천하는 곳에 돕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 필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사랑이 말이죠.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복리 효과, 기도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나 마가보다 누가는 단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 기도하신 것도 누가복음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으로 요약했는데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26장 39절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마가복음은 아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우리가 개역개정을 하면서 아빠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아빠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성경을 예사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바, 우리 아바라고 하면 다 압니다. 이것이 아람어에서 아주 친근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아빠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바, 아버지요.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 왜 저런 번역이 나왔는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앞부분을 비교하면 이래요. 마태복음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마가복음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뒷부분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잔을 옮겨달라 그랬죠. 컵,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잔을 옮겨주시길 다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이 처음 부분 조금 다른데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마태와 마가는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태와 마가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앞에 있는 잔을 옮겨 주십시오. 반면에 이 누가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뜻은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어려운 일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마태와 마가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너무 큰 일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니 해주세요. 간청하면서 약간 떼를 쓰는 모습이 마태와 마가의 겟세마네 기도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겟세마네 기도에 강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편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두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키케로라고 하는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죠. 근데 이 사상가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이 키케로와 같은 로마 시인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않으셨다고 약간 조롱하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음을 담대히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들,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스토아파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에서는 담대함과 침착한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으니 성자 또는 스승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개인의 죽음이라면 여느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선인들처럼 쉽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 불의, 수치, 조롱, 비난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몸에 다 모아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한 점처럼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될 모든 것들,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이 총합, 썸으로 예수님께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지어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짐을 지어주는 것 얼마나 어려우세요? 어제 권사님들께 전화 드리는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누워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이 힘든 것도 저에게 다가와요. 그 순간도 저는 잠깐 힘든데 예수님은 이 모든 집의 총합으로 다 온몸에 지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잔을 옮겨주시길 간청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마태와 마가처럼 말이죠.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전반부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아빠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 소원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험적인 기도만 드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2분 기도하시던 5분 기도하시던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고 싶은 기도를 그냥 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경솔해 보이지만 2022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감히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가르치던 중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장출혈이 생겼어요.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빗속을 막 가고 있는데 비를 맞지 않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중학생 친구가 말이죠, 그 병원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무조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중학교 아이가 그냥 솔직하게 기도한 겁니다. 마음을 그 기도실에 가서 토해낸 것입니다. 아버지 수술이 잘 돼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야,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에 포함된 패티션, 간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가죠. 4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빌론 제국에 살다 보니까 제국의 신과 그곳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결국 엄청난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No,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실 겁니다. 야, 이런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멋진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좋은 번역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영어는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내가 저 용광로에 죽게 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나가 바로 다니엘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열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내가 용광로에 빠져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어려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패티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야, 장하다 하목사,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한결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매인 것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매였습니다. 이것에 매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제목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습관을 쫓아 돌 던질 만한 거리에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솔직히 간구하시고 그러나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도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사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러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를 얼마나 믿으면 저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그러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 2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도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마지막은 그러나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